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 주 동안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며 또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옛날 글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필요한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 기억나세요? 타이틀이 U-turn이었죠. U-turn. 그래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가 다락방 주일이었기에 라케냐다 마르커스 브렌다 오 다락방을 방문해서 함께 교제도 하고 그리고 다락방 나눔도 참여했습니다. 믿음의 나그네 여정의 출발점은 회개예요.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장부터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한 죄의 결과를 나누고 저도 모든 문제 가운데 먼저 염려와 걱정하는 죄를 나누고 해서 여러 죄의 고백들로 이어졌습니다. 또 주중에는 부부간에 갈등하시는 분이 전화 오셔서 남편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는 유턴 하실 거죠? 옛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길로 가시면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고백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관계들이 행복하게 됐다는 결과를 매주마다 나누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과 결단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나그네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험난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면 아무리 구글 맵이 있더라도 잘못된 길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제 안식월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죠. 이번 안식월 가운데 저희 부부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 아내가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닌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GPS를 사용해서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들, 동네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다짐한 것이 있어요. 남편 옆에서는 절대로 GPS를 찾아서 도움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옆에서 방향을 찾아주어도 제가 내 맘대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GPS가 말해줘도 듣지 않고 또 물어보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화나고 답답해서 이제 길을 헤매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하면서 벌써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여자분들 계세요? 네. 그런 말이 있죠. 남자가 행복하려면 두 명의 여자 목소리만 잘 들으면 된다. 아내 목소리 그리고 GPS 아줌마 목소리예요. 저는 둘 다 잘 안 들어요. 큰일 났어. 그래 여러분, 한 번도 못 가본 곳들은 이 GPS가 없으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GPS가 좋은 게 길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GPS가 뭐예요? 그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죠. 새롭게 방향을 수정해서 reroute, 다른 길로 찾아서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진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도 나오시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여러분, 주의 마음이 빼앗겨 길이 안 보일 때,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길이 있는데도 나의 죄성 때문에 일부러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때 그 길에서 멀어지거나 옆길로 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신앙의 GPS.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지만 신앙의 GPS는 God Positioning System.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아갈 때 방향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부터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그네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불렀던 시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보다는 저 먼 본향을 바라보며 나는 나그네다 하는 정체성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그네 길을 걸으며 불렀던 노래. 이제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을 다른 노래가 아니라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함께 붙잡으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중에 아마도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시편을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우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외우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지으신 그분. 여러분, 이 시편이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성전으로 가는 길은 지금처럼 도로가 너무 잘 닦아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걸어 다녔던 그 길이, 그 땅이 그냥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가파라서 돌멩이를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산들이 있어서 그 산을 넘어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산을 보시면 뭐 등산 가자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산은 강도와 짐승들이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안전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통과해야 할까? 어떻게 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제대로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아 암담한 마음. 이때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어디서 내 도움이 올까? 그럼 진정한 도움의 역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 팬데믹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질병 가운데 계신 분도 오늘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불확신, 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신분 문제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오셔서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그 불안함, 아니면 내면 안의 고민과 염려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간도 아무 도움 없이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갓난아기에 자기 기저귀 하나 자기 힘으로는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돼. 애들도 내 맘대로 안 돼. 배우자도 내 맘대로 안 돼. 비즈니스도 내 맘대로 안 돼. 상사도 내 맘대로 안 돼. 손님도 내 맘대로 안 돼. 사역도 내 맘대로 안 돼. 그럼 동의하세요? 아멘까지 하실 필요 없고 며칠 전에 어떤 비즈니스 하는 집사님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즈니스 진짜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손님들은 쓰다 남은 걸 가져와서 바꿔달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인격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우린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도와주세요, help me, I need help,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로서 여러분 도움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정신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나의 삶은 터치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 있어. 무엇이든 저 유튜브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나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책임감이요, 자존심이 됩니다. Being self-sufficient, 자급자족, 내 능력으로, 내 방식대로 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죠. I can do it all by myself. Don't help me. 제 딸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착각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God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자신을 도울 수 없게, 내가 내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대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백성을 보시면서 그들의 망하는 이유는 내 지식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웠냐,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 형성의 체험입니다. 그들 하나님이라는 이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율법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진정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체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여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5번 나오고 있어요. 인생에 확실한 도움을 주는 주체는 정부도 아니요, 어떤 시스템도 아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J.D. 그렐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편 전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은 욥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모든 거 잘해주니까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모든 고난을 욥에게 다 허락하셨죠. 욥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재물을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욥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자기 남편 욥에게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마음과 양심을 공격하며 고난의 이유는 너 때문이야 하며 수치와 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욥은 사탄이 이 배후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답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Do you know me? 네가 진짜 나를 아느냐? 여러분, 욥기 38장 25절부터 2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답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도 대가 없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며 무한히 관대하시며 그냥 베푸시는 하나님. 욥아, 네가 나를 아느냐? 욥은 여러분 그 길에서, 그 고난 가운데 길을 잃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알아가며 GPS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란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제목이 대진표 바꾸기 해서 한국 유기성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그 사모님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구 보아도 다윗이 진다.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사모님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 대신 싸우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지키신다.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 단어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6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림은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그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둘러싸놓고 양들이 나가서 길 잃어버리지 못하게, 아니면 위험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며 밤낮으로 보호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이 뜻은 그냥 하늘 지어놓고 땅 지어놓고가 아니라 하늘, 땅,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그는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이것만 매일마다 제대로 기억해도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분,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이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never off duty. 가끔씩 이제 어떤 급한 답이 필요해서 이메일을 써요. 그래서 이메일을 쓴데 곧바로 답장이 와요. Out of office. 언제 돌아옵니다. 그건 진짜 짜증나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걸 썼는데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He is never out of His office.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도움을 받을 준비, 그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라, 요즘에 큐티하고 계시죠? 90세가 넘어서 나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하시면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처녀인데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와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어찌 이것이 가능하냐 했더니 천사는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하시고 성령 안에 잉태하셨어요.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제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오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40번이나 넘는 전쟁과 전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 세계를 다 점령할 꿈을 꾸면서 유럽과 또 아시아를 계속해서 점령했죠. 근데 그는 항상 잠을 깊고 편하게 돌처럼 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책임과 위험과 스트레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암살자를 보내서 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잘 잘 수 있냐 하고 물었더니 알렉산더 대왕은 딱 한 단어로 답했어요. 팔미니언.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팔미니언. 그 사람은 알렉산더가 너무나도 신이 많은 장군, 가장 충성되고 강한 장군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잘 때는 항상 문을 지키고 있었기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산보다 높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아기처럼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왜 자녀를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세요? 하지도 못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달라질까요? 그럼 둘째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친밀하세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여호와, 어떤 사람은 야후웨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My God, 나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로 필요에 꼭 필요한 것은 도움이 되어주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위험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무슨 뜻이에요? 이 나그네 길을 가다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갈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어 발목을 삘 수도 있어요.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실신이나 완전 탈진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봄에 보시면 밤에 달도, 여행 중에 피로와 염려 때문에 감정적으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작가들은 이를 moonstruck, 달빛에서 오는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기, 여러분, 일으킬 수도 있다.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은 친밀하게 어떤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공경에 처할지 미리 다 아시고 적절한 처방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아니, 왜 왼쪽이 아닐까? 왜 왼쪽이 아닐까요? 햇빛이 그쪽으로 비추니까. 어제 우리 희스 청년 이제 두 명이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식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오후 4시였는데 바깥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거지보가 있는데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자리를 잡을 때 그늘이 있는, 거지보의 그늘이 햇빛을 막는 곳에 딱 서서 제가 결혼식을 인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와, 이 그늘이 없어지고 해는 계속 내리는데 제가 참 눈물이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그늘은 너무 중요해. 근데 여러분, 내가 필요한 곳에 그늘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도움은 커스터마이즈된 도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세요? 그분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친밀함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AN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게 미타지 않아서 불평불만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그럼 그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나그네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집니다. 네,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크리스찬은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고난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실제 경험도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도 낮의 해는 그대로 쨍쨍 비춥니다. 밤의 위험, 무서움 아직도 있습니다. 나그네 여정 가운데는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떤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개혁교단의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제가 하이델베르그 가서 1문 찍었죠. 영상 보셨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번 안식년이 아니고 지난 7년 전 안식 올 때 자가 면역 질환, 아로이민 디시스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딸의 머리가 다 빠졌죠.
이제 서서히 하나 둘씩 나기 시작하는데 매일마다,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딱 보여요. 매일마다 이렇게 머리가 보이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 딸을 위해 오늘 한 가닥 나게 하셨네. 너무 느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아니 다시 다 빠질지라도, 아빠로서 보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딸의 영혼, 어떤 어려움과 나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 딸을 그 사랑과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 딸의 상황을 보면서도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모기, 날파리 아시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입 안으로 막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패 뱉어버리시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그런 패 해버리는 하찮은 모기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혹시라도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지키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 골고다 산에서, 우리는 그늘을 주시지만 그는 햇빛과 그 어두움에 몸이 상하시며 자기 발에도 못 박힘을 당하시며 강도들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해에 상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묻혀 있으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매일마다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 여러분, 주님 따라갈 때 죽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고백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그러게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감사하십시오. 이런 주님의 지키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돌리며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흉년을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손을 가슴에 대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여러분, 절대로 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책임질 수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 많은 은택 자금을 모아놨어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간구하며,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시고, 불평불만했다고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아버지 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남들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점장이시여, 경계를 바라봤습니다. 나의 갖고 있는 자보다 정상을 봅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되, 주님이 도움이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말을 인해서 아버지 남들의 편을 도와주시고, 이제는 넌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가운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지키느라 남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상황,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 이 나그네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 보고 도움을 바랬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 보면서 도움을 바랬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을 많이 모으면 그게 나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움 자체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주님, 이제는 너그러지기 원합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자기 원합니다. 이제는 기뻐하기 원합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진표를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물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걸 통해서 감사하며 누리는 것인데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누며 주신 대로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분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우리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